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0년 6월 6일 안식일 예배에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미네아폴리스 경찰국 경찰관 데릭 쇼빈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러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 날인 2020년 5월 26일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되었죠. 미국 전역에 20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전 세계 각지로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와 지나친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났고, 또 다음 주도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예정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뉴욕시에 커퓨,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워싱턴 DC 주변에는 액티브 듀티, 현역 군인들이 전쟁도 아닌데 전면 배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또 미네소타주를 포함한 주지사와 여러 미국의 시장들이 경찰 또 국가경비대를 통하여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자 통계로만 보았을 때도 이 시위로 인해서 5,600명, 지금은 그보다 더 많죠. 많은 사람들이 시위로 체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한인 상가도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특별히 펜실베니아, 시카고, 그리고 이곳 LA까지 해서 많은 한인 상가들도 다수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이 LA 지역은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세상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을 일이 자꾸 없어지고 조금씩 우울해지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대통령이 우리 모두를 즐겁게 하는 코미디를 지난 한 주 선사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성경을 든 사진 한 장을 촬영하려고 평화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러버 뷰렛, 고무 총알을 발사하고 체류탄을 쏘고 말탄 경찰들과 곤봉과 방패를 든 방위군들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폭행하는 모습이 전 세계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었던 백악관 건너편 교회 건물 앞에서 어색하게 성경을 든 채 사진 포즈를 취한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묻더라고요. Is that your Bible? 그 성경 대통령 당신 거냐? 라고 물은 거죠. Is that your Bible? 근데 그 대답이 정말 아주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우리 처음으로 영어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비동사로 질문하는 그 질문에는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하는 것이 바른 대답법이죠.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Is that your Bible? 하면 Yes, it is 아니면 No, it isn't. 그게 이제 영어 아닙니까? 영어의 발음법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들이 Is that your Bible? 하자 대통령이 It's a Bible.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네 성경이냐 하니까 이거는 성경이다. 자주 읽느냐라고, 그 성경 읽느냐라고 기자가 또 이어서 물어보자 도망치듯이 현장을 벗어나서 백악관 속으로 가던 그 대통령의 뒷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참 코미디 아닌 그런 코미디 같은
광경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이 광경을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 한다. 잘못 믿으면 나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겠습니다. 내 그릇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시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짧은 아주 그런 비디오 클립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저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6살 된 지아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보니까요, TV에. 그런데 이 6살 된 딸아이가 엄마한테 자꾸 묻나 봐요. 아빠가 왜 죽었어? 아빠가 왜 죽었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왜 그거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TV에서 아빠 이름이 자꾸 들려.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아빠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어 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I can't breathe. Please. 그렇게 절규를 하면서 8분 46초 피를 흘리면서 죽은 그 플로이드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시위와 통행금지 가운데서 지난 한 주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지난 목요일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장로병원에 응급 입원을 하게 되셨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폐렴 기운이 있고 복수가 차서 숨을 잘 못 쉬신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코로나 병동에 입원을 해 계셔서 아예 가족도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면회가 안 돼서 가까스로 제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간호사 통해서 간신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많이 힘이 없고 많이 또 어두워 보여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결국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지금은 정말 아프면 안 되고요. 또 돌아가셔도 안 되는 시기입니다.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눈물과 아픔을 영원히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조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드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제를 마지막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또 이메일로 편지가 왔는데 이번 학기 어제를 마지막으로 9명의 선생님들이 retire, 편지에는 은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편지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진짜 retire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9분의 선생님들이 뭐 한 30년 일한 분도 계신데 불과 3년, 1년 일한 분들도 그 retire자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말이 retire지 감원된 것 같습니다. 학교의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요. 근데 아는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 9명 감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네요. 로말린다 지역은 학교마다 우리 삼육 학교들이 감원 규모가 학교마다 2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다음 학기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그 명단에 나온 그 선생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을 못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이별 인사도 못했는데 못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그 선생님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들 또래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장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더 염려가 되고 더 또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위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업을 잃고 힘들어
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한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저희 교회 직원들께서 모이셔서 6월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예배를 보고 7월부터 예배를 재개하자라고 의논하셨습니다. 주 정부에서 또 CDC에서 주신 가이드라인과 프로토콜을 저희 교회에서 잘 임플리멘트 할 수 있도록 준비위원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역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부장, 또 방역위원장, 우리 장로님들께서 만반을 기하여 6월 한 달 동안 교회 리오프닝을 위하여 준비하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한 이 일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많은 질병, 또 사고, 재난으로 인한 소식들로 우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안식일만은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참된 평화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의 왕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그냥 읽지 마시고 꼭 성경을 펴시고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도랫간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재림교회 성경 주석의 주석 내용을 많이 참고하여 전해드림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은 사실 전장인 18장 39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19장의 첫 장면은 바로 채찍질하는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를 채찍질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입에서 바로 이렇게 막 침이 고이지 않나요?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나도 모르게 막 손에서 땀이 나고 막 저절로 이렇게 함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감 능력, empathy라고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경찰의 무릎에 짓밟혀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를 흘리며 죽어간 조지 플로이드의 모습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제 목이 짓밟혀서 숨을 못 쉬는 것처럼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조지 플로이드가 22살짜리 또 6살짜리 두 딸을 둔 그런 가장이었는데 낮에는 트럭 운전기사로 또 밤에는 식당 경비원으로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던 그 한 가정의 아버지. 그랬던 그가 경찰의 무릎 아래 코에 피를 쏟으며 숨이 멎었고 그리고도 3분이 넘도록 총 8분 46초 동안 죽은 그의 목을 경찰은 계속해서 짓밟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대우를 받으셨던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형의 언도와 함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내 눈앞에서 목격을 하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시대의 소망 375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질의 목적은 가능하다면 피에 굶주린 폭도들의 동정을 자아내보자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피에 굶주린 폭도들은 동정하기는커녕 더 잔인하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의 마음들이 완전히 지배되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악마로 변해버린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다시 한번 조사했지만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얘기한다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House of Worship, 교회, 성당, 사원, 모든 종교기관의 예배를 재개하도록 개빈 뉴섬 주지사는 허락했습니다. 허락하고 나서 주지사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허락은 했지만 너무너무 염려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가 되면 허락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사는 왜 허락을 했을까요? 자기가 선택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선택권이 없는 거를 시인한 겁니다. 미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종교적 자유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수많은 고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과 종교 단체들과 시민 시위대들이 얼마나 또 압박을 해왔습니까? 36살에
샌프란시스코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캘리포니아 부주지사 후에 지금의 주지사의 삶까지 정치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계속 진행해 온 젊고 유능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주지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연약함을 드러냈다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도 그런 인간적 연약함을 여지없이 드러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빌라도보다 더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또 더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요? 그는 로마 제국의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업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리하여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총독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말 그대로 입지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가 무죄하다면 빌라도는 채찍질을 허락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죄하다면, 예수가 무죄하다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양심을 어김으로 또다시 어기게 되었고 결국 빌라도는 정의를 남김없이 양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없이 강한 척하던 그가 그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 버리고 만 겁니다.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이렇게 외친 목적은 군중의 동정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아보니까 취조를 해보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더라. 그들 앞에서 가짜 자색옷 왕복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금 전에 당한 채찍질 때문에 온몸이 피 범벅이 된 창백한 얼굴로 빌라도 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께는 왕과 같은 풍모가 있었습니다. 정녕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가 이로 인하여 충족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기만을 당했습니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부지 중에 그가 왜 그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의 이 말,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그는 공포하게 됩니다. 그의 앞에 서 있는 영원한 말씀, 예수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진정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성육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6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직접 갖다 못 박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법에 의한 사형의 한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형 방법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격분하여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만약 너네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한다면 너네들이 데려다가 너네들이 직접 집행해라.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빌라도 예수에 대해 죄를 나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려 3번이나 18장과 19장 본문을 통해 등장합니다.
18장 38절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였는데 계속하여 십자가에 죽여달라라고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러자 19장 4절에 또 다시 한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며 내가 다시 봐도 죄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그러고 나서 19장 6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친히 너희가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 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유대인의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사형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는 그 죽음으로 내가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 그는 분명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는데 특별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참남죄, 자신을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한 그 참남죄에 대한 형벌인 돌로 쳐 죽이는 죽음, 그 형에 해당되어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죠.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 법에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바로 이 피범벅이 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유대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 순간에 앞서서 아내가 편지로 그 아내의 꿈, 그녀의 꿈에 대해서 알려줌으로 이미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암시는 빌라도를 불길한 예감으로 꽉 채웠습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승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로 나오는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편지가 빌라도가 바라바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기 직전에 도착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의 무죄함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로부터 받은 경고는 초자연적인 확증을 주었다.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내용, 바로 시대의 소망에 있는데요. 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731페이지부터 7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가능하시면 이 챕터를 전부 다 읽으시고요. 제가 오늘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는, 빌라도의 아내죠. 꿈속에서 빌라도의 아내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빌라도의 아내는 재판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며 주 예수의 손처럼 단단히 묶인 그의 손을 보았으며 그는 헤롯과 그의 군병들이 무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다. 꿈속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전부 다 천사를 통해서 다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질투와 악의가 가득 찬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미친 듯이 고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들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선언한 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자기 남편이 그 하늘의 왕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주는 광경까지 이미 다 본 겁니다. 그는 빌라도에 의하여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들었으며 그가 그분을 살해하는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보았다. 자기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본 겁니다. 꿈을 통하여. 그는 갈발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 지구가 어둠 속에 덮이는 것을 보았으며 다 이루었다는 신비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었다. 더욱 그의 시선은 다른 장면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크고 흰 구름 위에 좌정하신 장면과 이 지구가 허공에서 비틀거리고 그분을 살해한 자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 그 여인은 몹시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었다. 그리고 즉시로 빌라도에게 경고의 기별을 써 보냈다. 이 모든 광경을 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 보고 남편에게 급하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망설이고 있는 동안 한 사신이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와서 그의 부인이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사연은 아래와 같았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 아내의 편지를 받아 들고 빌라도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반되는 감정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동안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결단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 빌라도의 아내는 이미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든 광경을 계시를 통하여 꿈에서 다 받았던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그 편지를 받고 어쩌면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행위가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이미 다 예언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존재이냐? 예수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는 암시로 인해서 두려워진 빌라도는 예수의 근원, 그의 신원에 관하여 좀 더 캐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빌라도가 이미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는 예수에게 강요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빌라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얘기 않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나는 혹시 빌라도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너 도대체 어디 출신이고 너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퍼붓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미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답,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대답을 예수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나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치 않아서 다른 대답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내가 예수님께 드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에 침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넘겨준 자, 예수님을 넘겨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누구의 죄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과 유대 폭도들에게 넘겨준 가롯 유다의 죄가 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빌라도의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 그는 바로 가롯 유다가 아닌 제사장과 유대인들, 바로 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야바는 위임된 권위를 행사하였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권위를 위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사장들과 또 제사장과 함께한 큰 빛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들의 죄를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야바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로마 총독에게도 그 자신의 죄의 값, 책임의 몫이 분명히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를 내어주기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내어주지 않았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도록 내어준 빌라도, 그는 자신에게 자신이 내린 그 선택, 결정, 판결에 의한 죄값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이 빌라도의 두려움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무릎 꿇려 있는 그 신비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한마디, 12절의 결정적인 한마디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고 맙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마침내 유대인들은 결국 그들을 성공시킬 논쟁거리를 발견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답변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빌라도가 보호하려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 황제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답변, 정말 너무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주면서 자기 자신들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위선이 너무나 역겹지 않습니까? 민족들 중에 유대인들보다 더 격렬하게 로마의 멍에 한간 민족은 없었으나, 그들은 마음속에 사무치게 혐오하는 가이사에게 열광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채 가장하는 그런 가증스러움, 이중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는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이제 예수를 재판석에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재판장에서 이제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너네 왕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대소망 737쪽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들의 아첨에는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갈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철회했으며 더 이상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 진심도 아닌 말,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유대인들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언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꼴짓는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기억하게 됩니다. 16절 말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요한복음에는 다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 이 광경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하는 자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형의 모든 집행하는 과정을 로마 관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언도하고 빌라도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성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고함은 그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의 왕은 누구인가? 내 명예욕이 나의 왕인가? 성공, 인기가 내 인생에서 나의 왕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에게는 비록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분의 왕은, 그들의 왕은 아니셨지만 내 삶에서만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가 그랬던 것처럼, 또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온 우주, 또 나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망각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심으로 이 세상의 질병과 시위와 폭력과 불안정과 또 불공정, 또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로부터 나를 지키고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